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소요리 문답 50번째 문답인데요. 이계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을 어디서 좀 배운 적이 있으세요? 아마 소요리 문답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해나가는 교회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음, 아, 이것을 여러분 지금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 신청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이 시줄과 날줄처럼 돼 있는데, 지금 소율이 문답은 여러분들의 성경 이해를 돕기 위한 교리신학의 조직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여러분들이 잘 믹스해서 하면 아주 단단한, 시줄과 날줄이 촘촘할수록 많은 걸 담잖아요. 그래서 성경 신학적인 성경을 쭉 읽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서 축출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들을 그것을 잘 할 때 단단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계명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데, 이계명 50번째 질문은 이래요. 제 이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답변이 이렇죠. 제 이계명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정하신 방법대로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서 순종하며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의 그거대로, 말씀에 정하신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기 임의로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무한한 자유는 있지만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명히 지켜야 될 그런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임의로 뭐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우상 숭배라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람하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서로 알고, 그럴 때 교제가 일어나고 소통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은 예배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 예배를 정하신 방법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고스란히 받아들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에 맞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는 심지어 우리 자신을 평생을 같이 우리 자신하고 사는데도 내가 나를 잘 모르겠어, 뭐 이럴 때 얘기할 때 나도 모르겠어 내가 왜 그랬는지, 뭐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완벽하게 아시고 완전하게 아시고,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자신도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합당하게 정하신 것이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하신 대로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 외에 어떤 것도 추가하거나 삭제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그럴 때 어, 거기에 무엇인가를 막 군더더기처럼요, 뭔가 이렇게 덕지덕지 붙이거나, 또 무엇인가를 자꾸 좀 간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정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거대로 하는 게 가장 합당하다는 거죠. 왜냐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거대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건데, 우리는 거기에 뭔가 삭제를 하거나 가미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미가 될 때 대부분 우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자기에게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성에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은 좀 이래야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좀 이래야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래져야 되고, 이런 분이셔야 되고, 이걸 해줘야 되고, 막 이런 요구사항이 막 나올 때부터 이제 변질이 오기 시작을 하고, 변형이 오기 시작하고, 그때 이제 아주 생뚱맞은 전혀 다른 그런 우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건 귀찮아, 이런 거는 귀찮아, 이런 건 빼, 이런 거 그래 빼고 더하고 막 이걸 막 하다 보니까 아주 혼합 종교가 나오는 거죠. 아주 괴상한, 성경에도 말이 없는 아주 이상한 것들이 막 나오죠. 이제 그게 극단으로 가면 이제 이단, 사이비 뭐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12장 32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그래요. 가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죠. 이 책에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가는 거 있죠. 그대로 가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유대교도 그렇죠. 유대교도 뭐가 뭐를 앞서요? 어느 순간에 말씀보다 뭐가 앞서요? 전통이 앞섭니다. 전통이란 건 뭐예요? 말씀에서 기인된 해석된 그걸 이게 적용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이런 뜻인데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전통을 만들어내는데 어느 순간에 그 전통이 나오게 된 정신, 그 뿌리, 이제 그런 것들이 희미해져 가고 나중에는 그 전통이 남아요. 그리고 전통이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전통이 어느 순간에 말씀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너 왜 이날 이걸 안 했어? 이거 왜 안 했어? 11조 왜 안 했어? 금식기도 왜 안 했어? 뭐 안 했어? 뭐 안 했어? 뭐 안 했어? 이건 해야지. 이건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수많은 성경에도 없는 그 610 몇 개인가요? 613개인가? 뭐뭐 하지 말라 하라 이게 너무 많아요. 유대교는 뭐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 그 버튼도 누르지 말아야 돼. 뭐 아주 해괴망측한 것들을 해놓고 그게 앞서 버리게 되는 그게 다 말씀을 그냥 앞서 버리면서 굉장히 이상한 종교가 돼 버리는 거죠. 성경에도 없는 유대교는 이단이죠. 그래서 이단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전통으로 시작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되면 그게 하나의 기조가 돼서 그게 말씀을 넘어서요. 말씀을 가하거나 감하게 되는 그 좋았던 전통이 오히려 말씀을 막아버리고 그것을 먹어버리고 앞질러 버리고 앞세우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그걸 재단하고 거기에 틀에 못 가던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뭐 이런 것이 이제 될 때부터 이상한 신앙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밖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던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여긴 왜 이러지? 저건 본질이 아닌데? 왜 본질이 아닌 거에 저렇게 생명을 걸지? 왜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 오랜 전통이 있는 교회일수록 그게 굉장히 심하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장 칼빈은 뭐라 그럽니까?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돼야 된다는 거. 새로워진다는 거죠. 근데 어디서 새로워져요? 말씀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계속해서 개혁되어져 가는 거죠. 가감 없이 개혁되어져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린 부분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세속화돼서 세상을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더 말씀에 깊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복음적이고 더 성경적인 더 믿음이고 영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것들이 우리를 규정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예수님께서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뭡니까? 모든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는 최종 계시자잖아요. 이분의 말씀이 최종 우리가 들어야 될 건데 뭐예요?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뭐예요? 어떤 거는 가르치고 싶고 어떤 건 가르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런 얘기하면 참 부담스럽지. 지옥 설교 들으면 참 부담스럽지. 또 물질에 대한 설교들은 부담스럽지.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부담스러워. 이거 조금 제끼고 위로해주고 또 토닥거려주고 또 안위해주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고 뭐 이런 것만 좀 소망을 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만 전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르쳐. 때론 책망하고 때론 권면하고 때론 훈계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론 치유하고 회복하고 모든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고요. 또 그걸 지키게 하라. 결국은 뭐예요? 지키게 하는 거. 그래서 가감 없이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모든 걸 지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에는 가르침도 들어가 있죠. 기도도 들어가 있죠. 찬양도 들어갔죠. 우리 공예배를 보면 이게 다 이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걸 보죠. 구약시대 예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희생제사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성령의 지도 아래서 앞서 언급한 요소들을 자유롭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시면요, 우리가 가장 설교를 안 하고 또 가장 힘들어하는 데가 어디냐면 레이기. 그리고 신약에서는 어디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거의 설교를 안 들어본 데가 히브리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저는 이 세 개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엄청나요. 특히 레위기를 들어가면 레위기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산이에요, 산. 거기에 요소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구약 성경, 특히 예배에 대해서는 그 예배가 다 누구에게 다 흡수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레위기를 알아야 십자가를 더 알게 돼요. 우리 십자가 하면 단순하게 알잖아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근데 여러분, 제사가 다 예수님께로 들어가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안 드려도 되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완전한 자유. 그러나 완전히 정말 완전한 제사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십자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십자가로 풀면 뭐가 되겠어요? 레이기가 되죠. 5대 제사가 나오잖아요.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제, 소제 뭐 해가지고 드리는 방식도 거제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그거 말고 부정한 삶, 부정한 동물, 부정한 음식서부터 정한 삶, 정한 뭐 해가지고 너무 많고요. 그 안에 뭐 지성소, 성소, 등잔대, 진설병 뭐 굉장히 많죠. 그게요, 복음 안에서 다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보여주는 매뉴얼이 이 레이기예요. 그게 신약에서 더 녹아지게 만든 게 히브리서고 완성되는 게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녹아져 있는 게 우리가 현재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서 자유롭게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이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놀라운 거죠. 여러분, 구약의 염소와 항소의 피, 암송아지, 양떼의 그 피, 그것도 정결하게 하잖아요. 일시적인 정결이니까 1년마다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하는 불완전한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의 피도 아니고 동물의 피도 이런 역할을 하는데 사람의 피도 아닙니다. 사람 피는 죄가 많잖아요. 저 염소, 황소 이런 것도 죄가 있잖아요. 다 타락한 피조 세계의 피가 무슨 정결할 수 있는 힘이 있겠어요? 그 자체로는 없죠.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저를 한번 봐주시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그 흠없는, 죄가 없는 완전한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것은요 단 한 번으로 족하다는 것,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의 피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것은 우리로 어떻게 해요? 단순히 제사함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그걸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요. 섬길 수 있는 힘을 줘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가 사는 이유고 목적이 되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한단 말이죠. 구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섬기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모든 구약의 제사가 다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완전한 제사.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논하기 때문에 이걸 가볍게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가벼운 게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의 현장은 엄청나게 엄중하지 않겠어요? 양떼, 소떼 떠나가는 소리 들으면 수천 마리 막 그 피비린내 나오고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막 하나님의 임재 있고, 거기서 막 두렵고 떨림이 막 오죠. 근데 여러분, 그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그 피를 우리가 받는 자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경거망동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어디서 꼬박꼬박 졸고 딴짓하고 왜 그 카카오톡이나 하고 뭐 휴대폰 만지작거리고 그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 예배는 예수의 피가 흐르는 자리예요. 동물의 피가 흐르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천군천사 다 바라보고 있는 자리란 말이죠.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힘있게 섬기는 자리예요. 천군천사처럼. 여러분, 가벼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것을 더 확대해서 보여주는 게 뭐겠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십자가가. 그게 다 레이기 가운데 다 그게 녹아져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히브리서는 그걸 또 재해석을 해주죠. 신약 안에서. 그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님 정하신 규례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모릅니다. 우리 이제 2021년도 마무리되는데 우리의 예배가 가장 도전을 많이 받았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받으시는 그런 참된 예배로 또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